안녕하십니까? 성경교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초기문집 그 후의 계시들 낭독해드리겠습니다. 1847년 형제들이 메인주 톱샵에서 안식일에 모였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계시를 주셨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우리는 몹시 기뻤다. 나는 곧 지상의 사물들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런 계시에 둘러싸이게 되었다. 나는 한 천사가 빠른 속도로 날아와서 재빨리 나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았다. 도성 안에 성전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그리로 들어갔다. 한 문을 통과하니 첫 번째 휘장이 있었고 그 휘장이 걷어 올려지자 나는 성소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분향단과 7 촛대와 진설병이 놓여 있는 떡상이 있었다. 성소의 영광을 본 후에 예수께서 두 번째 휘장을 열어 주셨으므로 나는 지성소로 들어갔다. 거기서 나는 법궤를 보았는데 그 윗부분과 가장자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 법궤 양쪽에는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룹이 날개를 위로 펼치고 서 있었다. 그 천사들 사이에는 금 향로가 있었고 천사들이 서 있는 법궤 위는 지극히 밝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좌처럼 보였다.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님께 올라왔을 때 향로에서 향연이 피어 올랐다. 예수께서는 법궤 곁에 서셔서 그들의 기도를 향연과 같이 그의 아버지께로 올려보내고 계셨다. 법궤 안에는 금으로 된 만나 단지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책과 같이 접어진 두 돌비가 들어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 돌비를 펴셨고 나는 그 위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십계명을 보았다. 한쪽 돌비에 있는 4계명이 다른 쪽 돌비에는 6계명이 기록되어 있었다. 첫 번째 돌비에 있는 4개의 계명이 다른 쪽의 6계명보다 유난히 밝게 빛났다. 그리고 4계명 중에서도 안식일 계명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거룩한 계명은 찬란하게 빛났으며 영광의 후광이 그 주위에 가득해 있었다. 나는 안식일 계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음을 보았다. 만일 그 계명이 못 박혔다면 다른 9계명도 마찬가지로 못 박혔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넷째 계명은 물론 모든 계명을 범해도 무방할 것이다. 나는 그분의 안식일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았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로마 법왕은 안식일을 주일 중 7째 날에서 주일 중 첫날로 변경시켰다. 그것은 그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7째 날에서 첫째 날로 옮기셨다면 하늘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속의 돌비에 새겨져 있는 안식일 계명의 글자를 고쳐 쓰셨을 것이고 나는 제1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라고 쓰인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돌비에는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셔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시던 것과 똑같은 글씨로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라고 씌어 있었다. 나는 거룩한 안식일이 하나님의 참 백성과 거짓 백성을 구별하는 표인 동시에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럴 것이며 안식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한데 묶는 위대한 문제라는 것을 보았다. 한편 나는 안식일을 알지 못해서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빛을 거절하지 않았다.
환란의 때가 시작될 즈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 안식일을 더 온전하게 선포하였다. 다른 교회들과 이름뿐인 재림 신도들은 그들이 안식일의 진리를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몹시 격분할 것이었다. 이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진리편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들에게서 나와 우리와 같이 핍박을 견딜 것이었다. 나는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대혼란이 있음을 보았다. 악인들은 그러한 재앙들이 우리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고 들고 일어나 우리를 지상에서 아주 없애버리면 저희들만 살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모의했다. 환란의 때에 우리 모두는 도시와 촌락을 떠났으나 악인들이 칼을 들고 성도들의 집으로 들어와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쳐들 때에 칼은 부러져 마치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땅에 떨어졌다. 그때에 우리 모두는 밤낮으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으며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태양은 돌연히 나타나고 달은 운행을 멈추고 시냇물이 흐르기를 그치고 어둡고 빽빽한 구름이 곳곳에서 일어나 서로 맞부딪혔다. 그런 중에도 영광이 머무는 깨끗한 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으로부터 많은 물소리와 또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으며 그로 인하여 천지가 진동하였다.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하며 흔들렸다. 산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흔들렸고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바다는 가마솥처럼 부글부글 끓었고 돌덩이들을 땅으로 날려보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시는 날짜와 시간을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온 땅에 울려 퍼지도록 또렷하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머리를 들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 말씀은 마치 천둥이 울부짖는 것 같이 온 땅에 메아리쳐 나갔다. 무섭도록 엄숙한 순간이었다. 한 말씀이 끝날 때마다 성도들은 영광 할렐루야 하고 찬양했다. 그들의 안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얼굴은 영광으로 빛났다. 악인들은 영광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수 없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선언되었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긴 자들의 승리의 함성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그때 땅은 희년이 시작되어 휴식 상태에 들어갔다. 나는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온 종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일어나는 반면 악한 그의 주인은 혼돈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는 광경을 보았는데 그 이유는 악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곧 큰 흰구름덩이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과거 어느 때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것으로 그 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고 계셨다. 처음에는 구름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으나 구름이 땅에 가까워짐에 따라 우리는 그의 자애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늘에 맨 처음 나타난 그 구름은 하늘에 계신 인자의 징조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잠자는 성도들을 무덤에서 불러내어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옷 입히셨다. 살아남은 성도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병거 안으로 끌려 올라갔다. 병거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주위에는 영광이 가득 차 있었다. 병거 어느 쪽에도 날개들이 있었으며 그 밑에는 바퀴들이 있었다. 병거가 위로 올라갈 때 바퀴들은 거룩하다고 외쳤고 또 날개들은 움직일 때마다 거룩하다 하고 소리쳤다.
그 구름 주위에 수행하는 거룩한 천사들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고 함께 소리를 높였다. 구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영광, 할렐루야 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그 병거는 드디어 거룩한 도성을 향하여 위로 올라갔다. 주님께서 금도성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안으로 인도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이곳에서 환영을 받았고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갖게 된 것이다. 인치심. 1849년 1월 5일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코네디컷 주의 로키힐에 있는 벨든 형제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나는 계시 중에 지성소로 옮겨졌고 거기서 아랫부분에 방울이 달려있고 석류 무늬로 수놓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아직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때 나는 모든 인간들의 구원과 멸망이 확정되기 전에는 예수께서 지성소를 떠나지 않으실 것과 예수께서 지성소의 사업을 마치시고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복수의 옷으로 입으시기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을 것을 보았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물러나실 것이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진리를 거역한 자들 위에 부으실 것이다. 나는 열방들이 분노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죽은 자들을 심판할 시기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차례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며 또 미가엘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한 환란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보았다. 열방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으나 우리의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고 일어나서 복수의 옷을 입으실 것인데 그때에 비로소 마지막 7 재앙이 부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기까지 4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사업이 마치는 즉시 마지막 7 재앙이 내리는 것도 함께 보았다. 이 재앙들 때문에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였으며 그들은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을 지상에서 없애버린다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라는 법령이 공포될 것이며 그로 인해 성도들은 밤낮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다. 그때 모든 성도들은 심한 영적 번민으로 부르짖게 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얻게 된다. 과연 14만 4천 명은 승리해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슬픔으로 통곡하는 다른 한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의 옷에는 큰 글자로 그대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고 씌어 있었다. 이들이 어떠한 무리냐고 천사에게 물으니 천사는 이 사람들은 한때 안식일을 지켰으나 후에 포기한 자들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그들이 큰 소리로 우리가 당신의 오심을 기다렸고 열심으로 그것을 가르쳤나이다 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말하면서 자기들의 옷에 쓰여진 글자를 보고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나는 그들이 깊은 샘에서 실컷 마시고 나머지는 발로 더럽힌 것, 즉 안식일을 짓밟은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그들로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한 이유이었다. 그때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다시 그 도성을 가리켰는데 내가 보니 4 천사가 도성의 문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었다.
그들이 문 곁에 있는 천사에게 금으로 된 카드를 제시하고 있을 때 또 다른 한 천사가 특별히 찬란한 영광이 비치는 곳으로부터 빨리 날아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천사는 다른 천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무엇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아래 위로 흔들고 있었다. 나는 수행하는 천사에게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는 내가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내가 본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곧 보여주겠다고 내게 말했다. 그날 안식일 오후 우리 중 한 사람이 아팠으므로 그를 위해 기도가 요구되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단 한 명의 병자도 결코 등한히 여기지 않으시는 크신 의원께 도움을 간청하였다.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 병자는 나음을 얻었고 그러는 중에 내게 또 성령이 임하여 계시 가운데 들어갔다. 나는 내 천사가 해야 할 일을 받아가지고 지상으로 가는 것을 보았으며 예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동정어린 눈으로 남은 무리를 지켜보시면서 두 손으로 치켜들고 갖은 연민이 섞인 음성으로 나의 피,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하고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때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매우 밝은 빛이 흘러나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때 한 천사가 예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자기 일을 하러 지상으로 가고 있는 네 천사에게로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무엇인가 손에 들고 그것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붙잡으라, 붙잡으라, 붙잡으라 고 외쳤다. 나는 함께 한 천사에게 내가 들은 말의 뜻이 무엇이며 네 천사가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인지 물었다. 그는 내게 권세들을 통제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천사들에게 지상의 일들을 맡기셨다고 말했다. 네 천사는 사방의 바람을 붙잡을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려갔는데 그들이 붙잡고 있던 것을 놓으려고 그들의 손을 느슨하게 하자 사방에서 바람이 불려고 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아직 입맞지 않은 남은 무리를 바라보시며 아버지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드시고 그의 피로써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셨다. 그리하여 또 다른 천사를 보내서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쳐지기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는 명령을 전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신속히 날아간 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부드러운 사랑을 나타내고 계심을 보았다. 나는 천사들이 그들의 날개를 펴서 성도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각 성도에게는 한 명씩의 수행하는 천사가 있어서 다른 한 성도가 낭망하여 울거나 위험에 처해 있으면 그를 항시 수행하던 천사는 그 소식을 가지고 재빨리 위로 날아갔으며 그때 도성에 있던 모든 천사들은 저들의 검은고 소리와 노랫소리를 그쳤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좁은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보호해 주도록 다른 천사들을 보내셨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천사들의 사려 깊은 염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의 위로를 거절하며 계속 그릇된 길로 가기를 고집하면 천사들은 몹시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그 소식을 위로 가져갔으며 그때 도성에 있던 천사들은 그 소식을 듣고 같이 울면서 큰 소리로 아멘 하였다. 반면에 성도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던 천사들은 금으로 만든 수금을 타며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노래했다. 그들의 아름다운 노래는 하늘 궁룡에 부딪혀 또다시 울려 퍼졌다. 거룩한 도성에는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지구를 방문할 명령을 받은 모든 천사들은 금 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드나들 때마다 도성의 문 곁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그것을 제시하곤 했다. 하늘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나는 그 곳에 가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예수님을 뵙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기를 갈망한다. 오, 찬란한 내세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찾을 수 있다면 나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도성을 아름답게 하는 생명강이 몹시 그립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또 다른 세상들을 구경시켜 주셨다. 나에게 날개가 주어졌고 한 천사가 나를 그 도성으로부터 밝고 영광스러운 세계로 안내했다. 그 곳에 있는 초목들은 싱싱한 녹색이었고 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그 곳에 거하는 주민들은 키가 다 같지 않았으며 고상하고 위엄이 있고 사랑스러웠다. 그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들의 용모는 거룩한 기쁨으로 빛났으며 그곳의 자유와 행복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나는 그들 중 하나에게 어찌 그들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를 물어보았다. 그 대답은 이러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고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불순종으로 인하여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오. 그 후에 나는 두 그루의 나무를 보았는데 하나는 도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와 매우 흡사했다. 두 나무의 열매는 똑같이 아름답게 보였으나 그중 한 나무의 열매는 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둘 다 먹을 수는 있으나 그중 하나는 먹는 것이 금하여져 있었다. 그때 나를 수행하던 천사가 이르기를 이 곳에서는 아무도 금단의 실과를 맛본 사람이 없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먹으면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 그 후에 나는 달이 7개가 뜨는 세계로 옮겨졌다. 거기서 나는 옛날에 승천한 에녹을 만났다. 그는 오른팔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는데 매 잎사귀마다 승리라는 말이 쓰여 있었다. 그는 머리에 눈부신 흰 화환을 쓰고 있었는데 화환 위에는 잎이 있고 매 잎사귀 중앙에 순결이라고 쓰여 있었다. 또 화환 둘레에는 가지각색의 보석들이 박혀 있었고 그 색깔은 별빛보다 더 밝게 빛났고 그것이 글자 위에 반사광을 던져서 그 글자들을 돋보이게 하였다. 그의 머리 뒤에는 화환을 고정시키는 활 모양의 것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거룩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화환 위에는 태양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면류관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지상에서 바로 이 곳으로 옮겨왔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아니요. 내 집은 도성이고 이곳은 방문차 왔지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마치 자기 집같이 그곳을 돌아다녔다. 나는 수행하는 천사에게 나를 그 속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 나는 견딜 수 없었다. 그때 천사는 너는 돌아가야 한다. 만일 네가 신실히 행하면 14만 4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림. 1848년 12월 16일 주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에 대한 계시를 주셨다. 주님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한 징조들을 말씀하실 때 쓰신 하늘이라는 말은 실제로 하늘을 가리키며 땅이라고 하신 말은 실제로 땅을 가리키는 것임을 보여주셨다. 하늘의 권능들이란 곧 하늘에서 운행하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가리키며 땅의 권세는 지상에서 통치하는 세력들을 말한다. 하늘의 권능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의하여 흔들릴 것인데 그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제 자리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흔들릴 것이다. 무거운 먹장 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부딪히고 대기층이 갈라져 종이처럼 말려 나갔다. 그때 우리는 오리온 성좌의 열린 공간을 볼 수 있었고 그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바로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 거룩한 도성이 내려올 것이다. 나는 땅의 권세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사건들이 차례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과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먼저 땅의 권세들을 흔들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땅을 흔들 것이다. 유럽에서 권세들이 흔들린다는 말은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노한 국가들이 흔들리는 것임을 나는 보았다. 열린 문과 닫힌 문. 1849년 3월 24일 안식일에 우리는 메인주 톱샴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즐겁고도 흥미진진한 집회를 가졌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나는 성령에 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끌려 올라갔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닫힌 문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의 중요성이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 진리로 인해 시험을 받을 때에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는 하늘 지성소 문이 열려져 있을 때임을 보았다. 이 문은 1844년에 예수께서 성소에서의 중보 사업을 마친 후에 비로소 열렸다.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사 성소의 문을 닫으신 후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는 지금 법궤 곁에 서 계시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상달된다. 나는 예수께서 성소의 문을 닫으신 것과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또 그가 지성소의 문을 여신 것과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을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께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의 문을 열어 놓으신 이래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곧 빛을 비추고 있었으며 그들은 안식일 문제로 시험을 받고 있었다. 나는 예수께서 성소에서의 중보 사업을 마치시고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비로소 현재와 같은 안식일에 관한 시험이 올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1844년 7월에 있었던 밤중 소리가 맞춰질 때, 즉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기 전에 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잠든 그리스도인은 지금 소망을 가지고 무덤에서 쉬고 있다. 그 까닭은 그들이 빛을 받지 못했고 문이 열린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사단이 이 점에 하나님의 백성 중 어떤 이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즉 전에 믿음으로 승리한 수많은 잠든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안식일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고 있다.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예수께서 닫으신 성소의 문을 열려고 하며 그가 1844년에 열어놓으신 지성소의 문을 닫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손가락으로 기록한 10가지 계명이 새겨진 돌비가 들어있는 법궤가 있다.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 씌울 덮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진리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한 영혼에게 전능장애의 보호막이 씌워질 것이다. 사단은 이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에서 떠나게 해서 흔들리게 하려고 온 힘을 기울여 일하고 있다. 나는 뉴욕과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이상스러운 두드림이 사단의 작용임을 보았다. 그러한 일들은 점점 보편화되고 또 종교적 가면을 쓰고 나타나 속임을 당한 자들을 더욱더 단단히 잡아두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까지 그러한 일들에 이끌리게 해서 그들로 성령의 능력과 가르침을 의심하도록 할 것이다. 나는 사단이 자기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진리를 거역한 성직자들을 통하여 일했는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멸망을 가져올 거짓을 믿을 만큼 무서운 기만에 빠져 있었다. 저들이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에 어떤 이들은 힘없이 엎드러지기도 했는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대리자를 유혹하고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속인 사단의 힘이었다. 재림 신자라고 공언하면서도 현대 진리를 거역한 어떤 사람들은 동조자를 얻기 위하여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체면수를 사용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여기고 기뻐하였다. 심지어 그것을 사용하는 어떤 이들은 마귀의 기만과 어두움에 너무 깊숙이 빠져들어 그것을 그들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들과 똑같은 분으로 만들고 그분의 능력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사단의 대리자들 중 어떤 이들은 사단의 힘으로 속일 수도 없고 꾀어 진리를 떠나게 할 수도 없는 성도들의 몸에 해를 입히고 있었다. 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만큼 보아서 그들이 사단의 관계를 더욱더 잘 알아서 경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노라. 나는 사단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속이고 유혹하는 일을 바로 지금 곧 인치는 시기에 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았다. 그들이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무릎은 떨리고 발은 미끄러졌다. 그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동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수 없으실 것이다. 사단은 인치는 시기가 마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분의 백성에게서 거두어지기까지 온갖 간계를 다 써서 그들을 그러한 처지에 붙들어 놓기 위하여 애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마지막 7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호막을 당신의 백성들 위에 씌우기 시작하셨는데 대살육의 날에 피난처를 갖게 될 모든 무리에게 씌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며 사단 역시 일할 수 있도록 허락될 것이다. 나는 이상한 징조와 이적과 거짓 개혁들이 점점 널리 퍼져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본 개혁들은 잘못을 올바로 시정하며 진리로 돌이키는 개혁들이 아니었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내가 전처럼 죄인들을 위한 영혼의 진통이 있는지 보라고 명하였다. 내가 살펴보았으나
그 진통을 볼 수 없었다. 이것은 그들을 위한 구원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었다.